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붙들고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므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려 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여 가나안 땅에도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고 결국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속에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해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헤어진 기간 동안 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게 되어 가고 또 마침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신 앞에 쓴 그 형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꿈꾸며 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늘 분노와 화만 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산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로운 생명의 살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탐꾼이라는 말에 그들이 이제 놀래서 자신들이
일가족이며 자신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족사를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 말 속에 나와 있죠. 바로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을 때 그들 또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후반에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하죠. 아마 그들 생각 속에 여전히 요셉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 모두는 정탐꾼으로 생각하기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3일 만에 다시 나타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은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며 또 공정한 사람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3일은 뭘 말할까요? 당신의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라는 것이죠. 자, 형들은 마침내 요셉의 제안, 즉 한 사람은 남고 당신들은 양식을 가져가서 가족을 살리고 이제 동생 아우를 데려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그들은 지금 상황을 통해서 또 시므온이 잡히게 되죠. 이제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루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행했던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힘들었던 상황과 또 그들 역시 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슬피 울게 됩니다. 이 울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죠. 형제들에 대한 분노, 또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나게 대한 또 기쁨, 형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며 쩔쩔매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돈뭉치를 자루 속에 넣고 이제 9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형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하죠. 요셉은 형들과 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신의 깨닫는 잘못을 깨닫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깨닫고 화해의 말로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의 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매어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우리도 타인에게 잘못한 일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와 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 화해와 회복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그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절했던 그 꿈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그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기억도 있고 때로는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던 그 꿈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타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들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와 화해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